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로 다짐하는 날인데, 실은 이렇게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 제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죠?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어버이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너무 많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어버이주일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효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효도할 수 있으니 내 어버이주일에 내가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어버이주일이 자녀들이 효도하기로 결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버이주일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좋은 부모가 되야 돼. 나도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자녀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좋은 부모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시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게 될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우려고 애를 써주겠지만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아이들과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어서 그 아이들만 남겨놓고 가게 된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게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책 중에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은 잘 아는 거 같네요. 마크 맨슨이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5가지를 기억하라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일단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건 당신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책임과 잘못을 자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건 당신 잘못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신이 방어운전을 안 했으니까 그랬지 상대방이 과속했더라도 조심운전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도 역시 뭔가 실수를 한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났든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앞에서 나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냥 평생 원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 삶을 바꿀 것인지 그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 이건 진짜 내 책임이다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 하는 것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맞지 않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아유 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늘 옳지 않으니 상대방이 하는 얘기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으면 그 이야기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하기 전에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안 됐으면 그것 가지고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거절을 잘하고 거절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니 그거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다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에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에도 안 내키는데 괜찮다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내 삶에 안 되는 건 있어. 다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뭐 남겨두고 갈 건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살 거 아니고 언젠가 떠날 삶인데 내가 뭐 남겨두고 갈까?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오게 될 세상, 그 우리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20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깨달으시려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6절부터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기도 하거니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것, 아버지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분명하고 정확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 말씀을 놓치는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이거는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자,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제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하다, 밝힌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조금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이것도 좋아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해 이러면서 새 이름을 주셨어 이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자, 이름은 호칭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9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구대만 더 볼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로 깨우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아니요, 제가 믿기는 다 버리셔도 돼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 제자예요. 제자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자, 오늘 기니까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이게 제자입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냐?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람바로, 그러면 붙잡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거 들은 말씀 그냥 예배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믿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에게 소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들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게?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사전으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게요? 아니면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정답 믿음이 더 좋으시지?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아니, 제자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지금? 아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히고,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영광을 받는 거지.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뭐 할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할 거게요? 다 도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셔요?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오히려 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제가 전혀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저에게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뭔가. 자, 지금 제자들이 이미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저 역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보기 어려운 일. 새벽기도 100일 작정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는 그걸 뭐. 성경 백독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 자, 제자들이 뭐 해서 영광을 돌린다고요? 말씀을 붙잡았다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말씀 붙잡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영광 돌릴 수 있게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놓쳐버리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광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자신에게 이미 영광을 돌린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지켜져요? 비결이 뭐예요? 네? 거기 앞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이제 조금 전에 들으셨으니까, 자,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존되는 건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갖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봤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예. 자,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가 떠났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멸망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다 보존되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가 말씀 붙들지 않고 사단이 마음에 뿌려준 생각과 그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관용어 같은 거는 뒷발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 뒤통수 쳤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밥 먹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나를 뒤통수 쳤다. 그게 가룟 유다인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게 뭐 가룟 유다가 운명처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특별한 기쁨이랍니다. 어떤 기쁨이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입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존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기쁨을 느끼셨게요? 네? 예수님이 기쁨을 느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명령을 지켰다. 그렇지. 명령을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내 그 어려운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늘 옳지 않다는 것 인정하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하다가 낙심하게 될까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기원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 표현대로 다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내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살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난 것처럼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내 만족 위에 살았다니까요. 그전에는 내 기쁨 위에 살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하늘에 속했다고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내 기쁨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니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스톱 가운데 살기를 원하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관계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났다면 하나님과 관계 좋게, 그리고 이웃과 사이 좋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주위 사람 관계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안 넘어가래요? 주님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져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만 쫓아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 쫓아가다가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이 일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 붙들고 말씀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나를 제자들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승천하지 않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는 까닭은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이 마음을 품으시고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제자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 교도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님 원하시는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